거룩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더 풍성히 온전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 중에 사람을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사무직이 있고 이렇게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은 이렇게 기계를 고치고 운영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제 그게 사실은 한수원의 주 직업이겠죠. 근데 그 중에 사무직들은 이제 대외 주민들,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고객인 그 기술직 직원들과 이렇게 대면하고 같이 이렇게 그들을 상대하는 일을 해요. 근데 전화를 하면 항상 짜증이 많이 나 있어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와서는 조금 그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사실 가정에서 일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공동체 이렇게 그 할머니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 사역도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사역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그 갈등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나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각도들이 다르고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심지어 내가 진짜 경험한 것조차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내가 경험한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이 막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미숙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 힘듭니다. 사실 심지어 남편과 아내 사이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잘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이라. 왜냐하면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게, 또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숙해요. 또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우리가 성숙해 있으면 애들끼리는 맨날 싸우지 않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왜 싸워요?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같으면 싸우겠어요? 주님이 사람하고 싸우는 거 못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하고 안 싸우잖아요. 어른도 애들하고 안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다는 것은 뭐냐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싸우게 되죠.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욕심에 사로잡히고 거짓을 일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우리의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죄 때문에, 악함 때문에, 미숙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다름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 있죠. 서비스업에 이렇게 여러분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응대할 때 보면 항상 듣는 멘트가 요즘 있죠. 어떤 멘트가 나오는가요? 당신이 지금 상대하는, 통화하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독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식당 같은 데도 가도 이렇게 그잖아요. 내 음식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한테 음식을 먼저 주면 화가 나잖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왜 저 사람 먼저 줍니까? 이렇게 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의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기 우리는 너무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상대하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6장 35절은 굉장히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어떻게 해요? 선대한다는 게 뭐냐? 좋게 착하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라. 또 뭐라고 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을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딸인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지금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 믿잖아요. 욕하잖아요. 그런 존재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데몬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대하고 착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그래 이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해요. 구워달라고 무조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구워달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자녀를 예를 들면 교육시킬 수 있는 돈이 없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뭔가 구워달라고 했을 때는 그걸 다시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에게도 이렇게 할지인데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형제 자매에게는 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이자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7년째 면제 내에는 만약에 그들이 돈이 없어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원금도 탕감해 주라 이렇게 성경은 돼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대적자 원수를 대하는 그 주님의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인격적으로. 자, 오늘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이 말씀은 사울이 지금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울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요. 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붙잡힌 사람이 결코 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 형제끼리 벌써 분내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 아닙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리 포장은 신앙적이고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선한 것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았어. 공문.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해주는 그런 공문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 빛이세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데 이 빛은 선함, 오름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이게 사울을 비추셨어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창조주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심지어 나를 대적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요, 권세 있는 자와 깊은 관계만 있어도 그런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권세자가 만약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권세자들 주변에 왜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힘 있는 사람 옆에 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힘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얻을 게 많아요. 이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신부고 친구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친구예요. 우리가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높은 존재인데, 이렇게 높으신 분과 그렇게 깊은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 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는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이 우리가 신부고 친구고 자녀잖아요. 근데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왜 환경을 두려워하고 왜 어려움들을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우리는 천사들, 여러분 천사 그러면 대단한 존재죠. 영적인 존재고,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아시리아 제국이죠. 18만 5천 명의 용맹스러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이 18만 5천을 다 죽였어.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라도 한 명의 천사한테 꼼짝 못해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죽지도 않는데. 영이라는 게 뭐, 영은 죽지 않아요. 귀신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게 영원히 있는 이게 혼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육신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존재도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그런 천사의 수종받는
천사로부터 섬김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해요? 구원받은 상속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저희의 천사들이 항상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여러분 옆에는 천사들이 한 명씩 붙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 저는 뭐 그렇게 보이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영적인 은사가 열어진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다 천사들이 한 명씩 붙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보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천사가 놀고 있대요. 하나님께 알릴 게 없어.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천사가 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위대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는 다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인식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를 섬기는 천사가 내 옆에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을 만나도 그걸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 내가 두려운 생각이 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나? 주님이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나? 근데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두려운 환경을 볼 때 환경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금 섬기라고 있는 천사, 그런 존재들 여러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내 안에 찾아와요.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천사,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사탄도 타락한 천사죠. 이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어떻게 이걸 심판권을 행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있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심판, 영어로 보면 저지라고 되어 있죠.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그든 하물며 세상 일이래.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 타락한 천사, 강력한 존재들을 우리가 심판할, 재판관처럼 판사처럼 심판할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 그 밑에 이제 피조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 그 중간에 있어요. 천사 위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의 밑에, 거의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 우리를 올려주신 거죠.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높여주심을 알고 여러분 자랑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언제 막 내가 자랑스럽습니까? 뭔가를 했을 때, 뭐 경쟁이나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1등 했을 때, 뭔가 놀라운 일을 내가 이뤘을 때 그 보람이 있고 내가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다든지, 남들보다 뭔가 더 많은 가진 것을 가졌다든지, 뭔가 그럴 때 여러분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방불한 위치를 우리가 가졌어요. 천사를 다스리고 심판할 그런 천사의 섬김을 당당히 받을 그런 놀라운 위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세우신 이 위치를 알면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이 당당해야 돼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당당한 자존감.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쭈그러들고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이래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자존감 있는 사람이 당당해요. 누구 앞에? 대통령 앞에서도, 사장 앞에서도, 여기 원자력 본부장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해도, 천재를 만나도,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진 사람 만나도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 당당한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당당하게 꿀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겸손하게 예의 바르게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예의 바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의 바르게 하는 거지,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하는 거지,
뭐 유교적으로 우리가 예의범죄를 지켜야 되고 이래서 그건 의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가르침이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라는 거죠. 우리의 위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지금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 그래요? 힘으로 굴복시키거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힘으로 확 둘러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 순간 그냥 목숨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서 나중에 바울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 크고 놀라우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원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범죄한 우리를 힘으로 누르지 않고 강제로 변화시켜버리든지 강제로 이일저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언제나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막 조직 생활을 해보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 관계를 가져보면 너무 이 세상은 힘으로 막 강제로 해요. 안 하면 뭔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설득만 하시지 내가 악한 것을 심지어 선택해도 그걸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자, 예레미야 3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7, 8번 이상 나와요. 그 대선지서인 예레미야 선지서가 여러분 시편 다음으로 가장 두꺼운 거 아십니까?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66장이니까 더 많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52장인데 사실 이 성경이 여러분 장수로 세보면요, 이게 페이지 분량을 보면요 제일 두꺼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왕국에 멸망하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기 한 2, 30년 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시키기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 이렇게 하다 너희 망한다, 계속 그걸 너희 심판당한다, 계속 그렇게 설득하고 설득한 얘기가 이렇게 두껍게 써놨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대 때려버리면 되지,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그냥 두껍게 계속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읽을 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는 변하질 않아요. 말아듣지를 못해요. 끝까지 범죄하고 있고 끝까지 죄 짓고 있고 이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어 달리시는 거예요. 애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듣고 나를 사랑해 줘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막 우리에게 애원하고 매달리시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멸망의 지옥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한가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내셔서 불신자를 사랑하고 설득까지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화내고 우리를 핍박하고 인격적으로 모독 주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만 그럴까요? 믿는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런 감동을 주시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더 만나야 돼. 계속 그렇게 여러분 설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그런 감동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기도를 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더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우리를 왜 강제로 변화시키지 않고 인격적으로 설득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동등한 위치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밑으로 쳐다보면 그냥 강제로 해버리면 되죠. 함부로 해버려도 되고. 근데 여러분, 주인이 종한테는 막 함부로 하잖아요. 시키면 되지.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벌 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사실 과거의 노예제도나 이런 게 다 우리 조선시대의 그 하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인이 하인 인격적으로 대하겠어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 안 들으면요, 그냥 뭐 힘으로 뭔가 이 벌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라도 듣게 만들지 그냥 놔두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들어도 여러분 강제로 막 여기다 갖다 앉혀놓고 막 강제로 막 착한 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나를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찮은 존재나 미개한 존재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 그리고 친구로, 신부로, 동역자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분이 흙으로 창조한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보시면서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세예요. 지금 사울이 원수잖아요.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막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해요. 우리의 행동은 지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일단 죄를 제하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옳은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성령께서 그 아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너 성경이 하라고 했잖아, 그걸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주님을 잘, 성경을 주님의 의중과 심정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동등한 존재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대우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 일단 가족들, 나보다 수준이 떨어져 보이고 나보다 신앙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상대하세요? 저도 미숙한 부분이죠. 나보다 신앙이 없다 보면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약간 나보다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장 12절에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이웃들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근데 이 중요한 단어가 여기 뭐라고 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만이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매일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누구든지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주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냥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한 척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의 동기, 태도, 이걸 보세요. 내가 진짜 내 마음에서 정말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 아세요. 그래서 그 동기가 정말 주님처럼 정말 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상급이 안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채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국민이 여겨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가족도, 심지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거 못 느꼈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도록 되어놨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이신 이 주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 때만,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합니까?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지금 생생히 살면서 누리지 못하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나만 뭐 나의 육신의 모습만 자꾸 보이니까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그냥 인간의 모습 그대로인 거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하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사실 어쩌면 신앙은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평강 있고 여러분 안에 기쁨 있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수 믿고? 이 질문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이 얼굴 찌푸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천국에 사는 사람은 다 얼굴이 빛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다 사랑만 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정말 예수님과 진정한 이 동행, 주님과 진정한 삶을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천국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은 사실 약속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만. 네가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머물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되고 죄인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9장 18절에, 사도행전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침례라고 이렇게 잘못 써졌는데, 자,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 보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보게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울의 눈에서 안수했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눈에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즉 사울이 눈이 가려져서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그 눈에 이 비늘을 벗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사실은 죄 있는 인간은 마땅히 보아야 할 진정한 복음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게 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블라인드. 여러분, 빛이 썬팅을 하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암막천을 쳐버리면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암막천을 쳐놔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 이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이 암막천을, 블라인드 처리해놨어요. 암막을 쳐놔버려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려버린 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말 잘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막 복음, 성경 잘한다고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복음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말 잘한다 그래서 말 못한 사람은 저도보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 일제시대 때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막이지요. 근데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사람이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천당 막이죠. 그런데도 막 사람이 변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단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한번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막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구원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막 이제 좀 폄하하고 이런 말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예수 믿지 않는, 자기 집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의 집이에요. 죄인이 육신인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게 강하게 지키고 있어요.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수 믿지 못하고 사단이 강력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키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소유가 안전해.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누구예요? 더 강한 자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잖아요. 더 강하신, 사단보다 더 강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잖아요. 다. 그의 재물을 나누는, 그의 재물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사단의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로 다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장 해제시키시고, 그래서 사단이 지키던 그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되찾아오는 게, 이게 지금 전도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단을 그 사람을 지금 붙잡고 있고 지키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고 물리치고, 그리고 이 어둠에 사로잡혔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게 지금 사실 그게 진짜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니.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세계가 안 보여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쇠기의 우이독경이잖아요. 마치 소 귀에 이게 경을 이 독서를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소가 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 잘해도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말 잘해보세요. 알아듣는가? 성경에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랬죠. 사단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여러분 얘기해보지 알아듣는가? 못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살려주시고, 이게 거듭남이고 중생이죠.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할 때 살려주시길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순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말 잘해가지고 우리가 뭐 해갖고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성경에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예요. 사단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아직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우리를 다시 잡아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사단이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얼마나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뭘 사랑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세상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돈을,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죠. 지금의 시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로부터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에게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이 죄인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하늘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자처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이 열어진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 오늘 이 박정지 집사님, 우리 여기 주보에 임재동에 글도 있죠. 신앙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관조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진짜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열어주신 대로 영혼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매일같이 주님 기도로 만나고 삶에서 만나고 누리며 하나님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사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은야말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영광임을 하나님 기꺼이 고백하게 하시고 이 놀라우신 예수를 당당하게 그리고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드리지만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더 많이 더 기쁨으로 드려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곳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